사람 사는 세상은요, 그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 공동체, 이 커뮤니티로 존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혼자서는요, 절대적으로 이제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독불장군처럼 살 수는 없어요. 혼자서는요, 역부족입니다. 함께하는 능력과 힘이 있을 때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 함께할 때 시너지를 얻게 돼요. 이 시너지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 플러스 에너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1 더하기 1은 뭐라고 하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인데 1 더하기 1이요,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는 걸 일컬어서 시너지 효과라고 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공동체를 이끄는 한 사람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눈에 띄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혜롭게 방향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요,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은 주위를 아주 밝고 환하게 비추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요, 로마 보병 부대의 지휘관으로 보통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아주 좀 계급은 그렇게 높지 않은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전방부대의 연대장 정도 되면 2,500명, 사단장 정도 되면 이제 투수탄데요, 한 10,000명 정도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전라도 이 아래쪽 지역의 사단장은 한 5,000명을 이렇게 진두 지휘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데 100명, 80명 이 정도는요, 한 소대장, 중대장 정도의 지휘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좀 새롭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아주 보배로운 말씀, 아주 빼어난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와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가버나움은 뭐냐면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라고 하는데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러면 왜 분명히 저기 호수인데 바다라고 할까?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호수가 바다같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호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인데 그쪽 지역의 북서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요, 여기를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베드로가 결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었던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친구들, 믿음 좋은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자기 친구를 들것에 달아 내려서 고친 일도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었던 곳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버나움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빨리 멸망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막 기적을 바라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바라는 그런 체험신앙 중심적인 분들이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회개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경험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 백부장을 만나는데요, 백부장은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의 병을 좀 고쳐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아픈 종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종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몇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데요, 백부장을 통해 도전받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은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주 대조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짐승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값을 지불하고 사고 팔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종이 만약에 병에 걸리거나 아프잖아요. 그러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리고 건강하고 젊은 종을 사다가 소모품처럼 또 이렇게 일을 시키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그냥 주인의 소유물, 소모품이었어요. 종과 짐승의 유일한 차이점 뭐예요? 말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이 정도로 구별했을 뿐 종과 짐승이 다를 게 없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 발견해요. 짐승 취급받고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 종을 사랑하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잡았죠? 사랑하는 종으로 잡았어요. 종은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백부장이 종을 사랑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병들어 죽으면 죽나보다 하고 다시 돈 들여가지고 다른 종 하나 사오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의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백부장은요,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을 사랑했어요. 아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7장 2절인데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죽게 되었어요. 지금 죽게 되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다급하게 부르는 겁니다. 왜요? 종을 좀 살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종이 걸린 병이 뭘까요? 병.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 6절에 이 종의 병이 뭔지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중풍병이 뭔지 아시죠? 중풍병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요, 뇌혈관에 혈관이 막혀서 일어나는 병을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뇌혈관이 빵 하고 터지면 뇌출혈이 일어나죠. 그러면요, 여러분, 시간을 다툽니다.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이 시간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이 시간을 많이 놓치면
몸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잘못하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이죠. 지금 2024년도를 살아가는 지금도 이 뇌출혈이 일어나거나 뇌경색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데 2000년 전의 의료 기술로는요 상상을 초월하죠. 당장 죽는 병입니다. 당장 죽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워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절한 심정으로 살려주시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같이 하는 걸 좀 꺼렸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요청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좀 나의 상황,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사랑하는 종의 이 건강 상태를 묻고 좀 고쳐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히 부탁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제가 이 다음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저희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요청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꼭 좀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했대요?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었대요?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 참 독특합니다. 종을 소모품처럼 여기던 시대에 종을 사랑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요 일본의 순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근데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을 위해서 뭐까지 지어요? 회당까지 지었대요.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거의 보기 드문 일이죠.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정복자의 신분에서 피정복자들의 마음까지 산 사람인 거예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그가 평소에 유대인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신뢰가 쌓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사람의 부탁은 꼭 좀 들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면 백부장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심지어 직접 찾아오는 것마저도 혹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평소 좋은 관계를 쌓았던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에요. 너무 가까워서 이 사람을 너무 잘 알아서 오랜 동안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례함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잘 모릅니다. 이게요 쌓여서 혈관이 빵 하고 터지는 것처럼 어느 날 어느 순간 관계가 한 번에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지내는 분들, 아주 작게는 아주 가까이에는 옆에 계시는 가족분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 또
함께 교회에서 매일 마주치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 출근해서 보는 직장의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백부장을 통해 도전받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그는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참 겸손하게 자신의 부탁을 구하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여기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6절 7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뭐만 하사?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뭐만 하사? 말씀만 하사.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 굳이 저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제가 사랑하는 종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줍니다. 백부장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요, 어때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겸손하죠. 지위가 있는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오라고 부를 수 있는데 감히 예수님 앞에서 그러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종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8절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한 평가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라고 책망받을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대망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에요.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아야 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심지어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믿어야 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단번에 알아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도 약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어때요? 말씀만 하사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피면서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이 무엇인가 보다 우리 내면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백부장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믿음은요, 말씀만 하시면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종이 깨끗하게 나을 줄 아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마다 가까이 해야 하는 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양식인 이 음식을 여러분 하루 이틀만 금식해도 막 눈꺼풀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배가 고프고 당이 떨어지고 하잖아요. 말씀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다? 우리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다락방에 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어떻대요?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대로 유대인의 장로들이 또 백부장의 친구들이 그의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나았대요.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엔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 여러분,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을 향한 백부장의 마음을 예수님이 귀히 여겨주십니다. 유대인 장로들과 신뢰 관계를 맺고 있던 백부장의 믿음을 귀히 여겨주셔요. 주위를 밝고 환하게 비추는 이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 적혀 있냐면 귀 뚫린 종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귀 뚫린 종.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민족 가운데 빚을 갚지 못했어요. 아주 큰 빚을 줬어요. 집을 다 팔아도 안 돼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도 안 돼요.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의 종으로 살아 들어가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해야 됐어요. 몇 년 동안? 6년 동안. 7년쯤이 되면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6년간 종살이를 하고 7년째 주인이 수고한 대가들을 기억하고 모든 이제 빚은 탕감되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간의 물질을 제공해주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고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인과 종이 함께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이걸 종이 재판장에게 이야기하고, 재판장은 가까이 벽으로 가서, 문으로 가서 못을 대고 종의 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너는 이제 영원히 이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얘기했으니 평생
주인과 함께 주인의 종으로 사는 표시가 귀를 뚫는 거였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 귀 뚫은 분 많이 계시는데, 귀를 뚫는다라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요 주인을 사랑합니다, 이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왜 종이 주인을 사랑할 뿐 아니라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게 되려면, 이게 가능하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게 뭐예요? 이 도식이 가능하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건 주인이 종을 엄청나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먼저 되어야 되죠. 그게 먼저 되어야 종이 주인을 사랑하겠죠. 주인이 종을 엄청 부려먹는데, 주인이 종을 엄청나게 핍박하는데, 괴롭히는데 어떻게 종이 주인을 사랑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주인이 종을 먼저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맞아도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뭘 뜻하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담대하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종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영광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